합동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안디옥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캠프 이러면 이제 사실은 팀 구성부터 교회 안에 팀 구성하고 전도 캠프 하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같이 붙잡고 이렇게 인도를 받죠.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팀 구성부터가 완전히 이제 다르죠. 이번 주에 금정구를 갔는데 금정구에 이제 현장에 캠프를 두고 한 7분이 모이셨더라고요. 7분. 그래서 이제 예전 구역장님하고 지금 구역장님이 현장 분석하시고 현장 다 돌고 금정구에도 산에만 절이 막 10몇 개, 20개 가까이 있어요. 그래 많은 절이 있으면 이제 보통 그런 산에는 굿당도 있잖아요. 굿당. 굿당도 이제 몇 군데 둘러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늘 캠프를 두고 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복음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인 팀들입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과 전도라는 그 이유 하나로 모인 팀이 성령의 인도받는 팀 구성입니다. 뭔가 다른 색깔 가지고 다른 뭔가 나와 비슷한 그런 걸로 모이는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 이유 외에 다른 이유 없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교구에 사역 들어가는데 이제 드로아 전도 캠프 팀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교구에서 하는데 드로아 이름 가지고 하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드로아로 하든 드로아로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캠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드로아든 드로아가 아니든 복음과 전도로 모인 팀이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받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과 전도의 이유 하나만으로 모인 팀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게르 흑인이죠. 헤롯의 젖동생, 완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팀 구성된 겁니다. 복음의 이유 하나만으로 모인 사람들.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부산 전역에 캠프팀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 색깔을 내지 않고 복음의 색깔과 말씀의 성취만을 가지고 모이고 지속할 것이냐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특정한 소속이나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만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모일 수도 있고 다시 흩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이 가는 곳에. 말씀이 가는 곳에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시간표 되면 흩어질 수도 있고 말씀 따라가는 팀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팀.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팀.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현장에 네피림이라는 그 치유의 3캠프의 언약 가지고 드로아든 드로아가 아니든 3캠프와 말씀의 언약 가지고 모인 팀 구성입니다. 모인 팀 구성.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피림 사역은 드로아 선교국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이에요. 캠프는 제가 담당자로 있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가 같이 팀이 돼서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색깔 내는 게 아니라 절대 복음의 색깔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구에서 뭘 한다 할 때는 교구로 다 붙어야 됩니다. 교구에서 캠프 한다 할 때는 교구로 다 붙어야 돼요. 전체의 흐름을 보고 가야지 올바른 성령 인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의 흐름을 보고 가야지. 청년들 몇 명도 같이 하다가 이제는 제가 청년부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교회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같이 우리 가다가 영도에서 캠프하니까 우리 영도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영도 캠프로 같이 뛰는 겁니다. 영도 캠프 안 하는 날 같이 가면 되죠. 교회의 흐름. 특별히 우리 색깔 다 없어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의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해도 함께하며 지속하며 같은 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언약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드로아 선교국은 끊임없이 그 흐름 속에 그 이유만 가지고 가야 돼요. 교회 안에 드로아 선교국이 있는 거지 드로아 선교국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심부름하는 기관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게 다르다니까요. 다락방도 특별한 특정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의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지 특정한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말씀에 이 팀은 사람 중심으로 모인 팀이 아니라 언약을 중심으로 모인 팀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말씀의 성취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 캠프 하면 안디옥을 생각하죠. 또 우리가 이 안디옥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안디옥이라는 시간표가 오기 전에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에게 되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의 복음이 오직의 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오직의 망대로. 감람산의 유일성에 여정이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재창조의 이정표가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안디옥에 모인 사도행전 13장에 모인 사람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시간표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입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된 사람은 이 흐름에 이 시간표가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옥의 언약을 잡고 시작을 하지만 내 시간표가 안디옥의 시간표와 맞아져야 돼요. 내 시간표가. 왜 우리가 캠프팀 구성하고 가도 안 됩니까 하는데 아직 갈보리산도 안 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감람산에 확실한 나의 전도가 발견되지 않고는 캠프를 가는 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 개인의 시간표는 캠프의 시간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캠프의 시간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안디옥에 모인 거지, 이 시간표를 빼고 여기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안디옥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돼야 돼요. 나의 시간표.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나에게 먼저 성취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안디옥의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에도 이제 세 가지 시간표가 있죠. 세 가지 시간표.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가 있고, 되어지는 전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도전하는 전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전하는 전도의 언약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을 갔다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더 확실해지면서 안디옥 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면서. 지나가고 끝난 거 아닙니다.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디옥을 갔지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은 점점 더 성취되어지는 여정 속에 안디옥에서 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체험한 복음, 예전에 잡은 언약, 예전에 체험한 전도가 아니라 날마다 깊어지는 복음과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전도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성령의 충만 속에 안디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점점 더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가운데 안디옥이라는 시간표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깊어져야 하는 갈보리산이 뭐냐? 나의 복음 누림이죠. 저 여러분께서 중요한 거죠.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다르게 말하면 이게 나인지 나가 아닌지,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는 결국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나인지 나가 아닌지죠. 나인지 나가 아닌지.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항상. 그죠? 이게 복음이 맞나? 진짜 복음 맞나? 정말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복음이 맞는지, 나인 건 아닌지, 정말 이게 복음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대부분 여기서 다 복음이 아닌 인도를 따라갑니다. 복음이 아닌 인도. 말은 겉으로는 복음인데 깊이 들어가면 나예요, 나. 이걸 지금 한두 개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날마다 나를 복음화하는 오직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적 문제. 나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이 나야 돼요. 확실한 답. 이제 나에게 이런 영적 문제가 와 있으니까 뭔가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나에게 영적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복음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바울도 자기 영적 문제 치유를 못했어요.
근데 바울 옷깃만 스쳐도 치유가 됐다니까요. 바울은 자기 영적 문제 치유를 못했는데 바울 옷깃만 스친 사람들은 다 치유됐어요. 영적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영적 문제에 대한 결론.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나의 연약함 속에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복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사실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할 분들은 구원 못 받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온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누리면 된다고 얘기하고 문제 해결 안 한다고 얘기하죠. 그 아니라는 증거로 30년 동안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 바꿔랍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화가 돼야 이 말이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망대를 바꿔라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그 사람으로 보는 것부터가 사실은 복음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요. 그 사람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요.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그 사람의 가문과 배경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맞다면 내 주위에 부족한 사람이 있고 설령 교육자가 그런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서 될 수 있게 옆에서 배경이 돼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지만 바울 옆에 있던 중직자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의 연약함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바울의 영적 문제를 브리스가 부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않았을까요? 24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바울의 두기고가 바울의 영적 문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이 자기가 정말 마음 편하게 뭔가를 구하고 교육자가 평신도에게 뭔가를 마음 편하게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가족과 친척이 돼야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 바울 옆에 있는 브리스가와 두기고가 바울의 연약함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바울의 영적 문제를 보고 바울의 연약함을 봤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시는 세계복음의 흐름을 봤어요.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본 겁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의 시간표와 흐름을 보고 바울과 죽는 날까지 세계복음하다 간 거예요. 그런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아는 그런 평신도와 중직자들이 교구에 세워지면 그 교구 살아나요. 메시지 잘하는 교육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육자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복음 모른다니까요.
나한테 그 문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한테 그 문제 오면. 오늘 어떤 랩런트가 고백을 하더라고. 어떤 영적 문제가 자기에 와가지고 좀 힘들대요. 그 랩런트가 부족해서 온 거예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그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 랩런트가 부족해가지고 그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 랩런트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영적 문제가 뭔지 정말 알고 체험해야 되는 시간표가 그 랩런트에게 온 겁니다. 그럼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 영적 문제가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발견되어지고 보인다면 그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겠죠. 이 오직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내가 24 성령 충만하고 영적 문제가 안 걸리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 시달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안 시달린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결론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나에게 발견되어져서 나의 삶과 나의 평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유가 발견되는 게 오직의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늘 시달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 속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 거는 거 하고 안 시달리고 세계복음화의 가치 모르고 살아가는 거 하고 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시달리고 세계복음하는 게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나의 복음놀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 연약함과 영적 문제를 까면 아무도 제 메시지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못 받는다니까요.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렇지. 다 그렇지. 창세기 3장에 허물과 죄 가운데 없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죠. 허물과 죄. 왜 허물이라 하셨어요? 영이 죽은 인간의 육은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영이 죽은 인간의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허물이에요. 허물.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를 잡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영원한 해방의 길로 인도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가 교회 안에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 살아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꾸셔서 간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 몇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꿨는데 그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전체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몇 사람이 망대만 바꿔도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하시는 겁니다. 몇 사람만 바꿔도.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께서 계속 기다려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망대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기다려라. 좀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깨닫는다. 그럼 정죄할 사람이 없고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자랑이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복음의 유일성이 나에게 발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 이게 매일매일 확인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그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가 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오직의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유일성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없는 자로, 이유가 없다. 나의 복음과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그 바울의 고백과 그 고백을 한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저 여러분들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자. 이 갈보리산의 오직의 망대가 날마다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람산의 유일성의 여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집중의 시간표로 인도하시죠. 집중의 시간표. 그 바울의 히든 타임 있었습니다. 히든 타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유일성의 여정 속에 집중의 시간표가 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윤재 권사님도 좀 답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난 현장만 뛰고 싶은데 좀 상황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기다리랍니다.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개인에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세전에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담아두신 나의 세계보고만 있습니다. 나의 세계보고. 하나님 바울을 안디옥에 부르시기 전에 13년에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숨겨두시고 집중시키신 거예요. 숨겨두시고.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정말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이 집중의 시간표가 이 집중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죠.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고 또 금정구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편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복음화에 말씀이 편집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전도에 대한 부분이 나에게 편집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도 없었고 감람산과 마가다라방에도 없었지만 바울의 히든타임이라는 숨겨진 시간 속에 시간표 속에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말씀을 바울에게 편집시킨다니까요. 같이 없었는데 꼭 같이 있었던 사람처럼 메시지 하잖아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통해 직접 복음의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못 들었는데 감람산에 있었던 사람처럼 바울이 메시지 한다니까요. 감람산에 없었는데 감람산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 붙잡죠. 그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거기 없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랩넌트 사역할 때도 어떤 부분을 사역하고 어떤 친구를 좀 보면서 기다리냐면 30평에 그때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편집하는 제자가 나오겠죠. 그 30년 다락방 운동의 메시지를 편집하는 제자가 나와야 돼요. 성경적인 전도 20가지가 무엇인지를 그 훈련의 자리에 없었는데 꼭 그 훈련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이 그 복음의 언약과 전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제자가 나오겠죠. 바울이 그거 한 겁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겨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집중이라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시간표. 바울도 사도행전 13장부터 로마를 복음할 때까지 바울도 한 번 갔던 길 아닙니다. 그죠? 바울도 처음 간 여정과 이정표예요. 처음 간 여정과 이정표. 근데 처음 간 것처럼 가지 않아요. 진짜 전도 특공대는 혼자 한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의 3요소가 세팅이 된 사람이 전도 특공대예요. 메시지, 메신저 전략.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누가 그 메시지를 하냐가 중요한 거죠. 메시지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차별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로, 성경대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온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 시간표 속에 감추어둔 응답이 온 겁니다. 감추어둔 응답.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완전히 집중의 시간표를 인도하시고 그 집중 뒤에 하나님이 감추어둔 응답들이 가는 곳마다 발견되죠.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말씀에 감추어둔 응답이 발견된 거예요. 감추어둔 응답.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께 감춰둔 응답인 겁니다. 아무도 못 보는데 사도행전 7장 1절에 60절 말씀에 스데반이 복음 한 번 말하고 죽어요. 저 여러분께서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응답은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죠. 나를 통해 현장에 살아나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응답은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평생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열매를 두시지 않아도 나의 응답이 세계복음화면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다른 현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도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스데반 보면서 왜 스데반은 바울 같은 응답을 안 받고 싶겠어요? 바울같이 우리 보통 이제 어떤 목회자의 언약 잡냐 대부분 사도행전 9장 15절이거든요. 바울같이 바울처럼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가 응답입니다. 아멘. 바울같이 평생 복음 증거의 응답과 전도 열매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부르시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스데반처럼 복음 한 번만 말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면 그것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게 감춰둔 응답입니다. 감춰둔 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 역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가 응답이에요. 아멘. 그죠?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의 소원이 세계복음화가 되는 사람은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 자체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스데반. 저도 항상 이 스데반을 보면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도구로 부르시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에 대한 모든 계획과 플랜을 하나님이 짜놓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세계가 복음화되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표 속에 어떤 감춰둔 응답이 일어나냐.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의 현장이 빌립이 가는 곳에 일어나죠. 빌립이 가는 현장 속에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중풍병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 현장에 일어납니다. 완전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고요. 아나니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시죠. 고넬료 같은 사람이 만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어떤 감추어 두신 응답을 예비하셨냐면 완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절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이 집중의 시간표 속에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가 편집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망대가 세워진 전도자로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감추어둔 응답을 보게 하시고 감추어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감추어둔 현장. 중요한 사람들을 살리기 전에 연약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감춰둔 현장입니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이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의 감춰둔 현장이에요. 내 주위에 연약한 자. 그 사람 살려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마다 이제 막 소리 지르시는 분 계시죠, 막. 제가 진짜 그분 보면서 제가 좀 이제 좋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뭐 부득이하게 화를 내는데 좀 화냈거든요. 본당에서 좀 불을 붙이시길래 좀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요즘에 날씨 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우리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을 사역은 못해도 그 사람들 보일 때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삶들, 치유의 뜰 얘기하는데 치유 대상자가 발견될 때 아무 기도가 없다.
삼들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라는 재창조의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이 먼저 살아났죠. 내가 있는 교회와 현장이 먼저 살아나는 겁니다. 온 유대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황금어정의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또 반대로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땅끝까지, 5천 종족까지. 이 안디옥의 시간표는 이거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날마다 깊어지는 가운데 안디옥의 시간표를 간대 말입니다. 이게 없어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날마다 깊어지고 확인되면서 안디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돼야 돼. 그래서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지나 계속해서 이 현장들이 확인되어지고 이 현장 응답들을 누리면서 안디옥에 모인 겁니다. 건너뛰고 다 갈라 하시는데, 이게 나에게 먼저 있는 걸 넘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날마다 내 안에 누려지고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면서 안디옥을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좀 흥분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겠죠. 근데 이 응답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응답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은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한나 한 사람이 망대를 세웠는데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재창조의 재생산의 응답을 누렸죠. 사무엘, 다윗. 근데 이 사무엘과 다윗이 끊임없이 현장에 재도전합니다. 재도전.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현장에 재도전하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현장 재창조되어지는 역사. 요게벳 한 사람이 망대를 세웠는데 모세와 여수와 같은 재생산의 응답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한 사람이 망대를 세운 뒤의 응답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재생산의 응답들이 여러 가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빌립 한 사람, 집사님 한 분이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집사님 한 분 통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영도에서도 캠프 하시는데 그 발걸음 속에 어떤 사람이 만나길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끊임없이 현장에서 재도전하잖아요. 재도전. 그러니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재창조하는 응답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세웠는데 바울이 망대를 세웠는데 로마서 16장에 전도팀이 세워지죠. 바울이 가는 데마다 막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돕지 않아도 재도전하는 제자들이 현장 곳곳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망대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현장에 집중하시고 망대를 바꾸는 그 집중이 어떤 결과와 어떤 응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몰라요.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감추어 두신 응답과 현장이 나에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께서 안디옥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날마다 누리고 붙잡고 확인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완전히 네피림의 망대가 무너지고 모든 부산 지역 역사 흑암이 무너지며